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어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침을 맞이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하는 것은 우리 성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이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지혜로운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캄캄한 미래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쪽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 나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도 이러하였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 생겼는데 마귀가 거짓을 말한 것이니까 거짓된 선입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 똑같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여자는 뱀에게 그 탓을 돌렸고 아담은 여자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왜 부끄러워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벗은 몸을 보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가 있어서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내외한 것도 아닌데 왜 부끄러운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고 난 뒤부터 그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인가? 대체 부끄러운 감정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여 여러 흥미로운 대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그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 유의나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에 관한 부분에서 바로 이때 그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왜곡되고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이미 하나의 몸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니 이는 그동안 벗고 다녔던 그 행태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부부의 마음이 바뀌어 다르게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기간 부부였지만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혼하였을 때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색한 감정을 갖게 된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감정이 자랑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부끄러운 감정이었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자신을 숨기고 싶을 만큼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이유로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다음에 무언가를 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오시는 소리를 두 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예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냐면, 예전에 누가 집을 찾아올 때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들은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기에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하여 이 개역 개정판에서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청각적인 요소이겠죠. 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소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음, 그 소리는 아마 공포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마도 그 소리가 무척 정겹고 반가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니까 그 소리는 그야말로 정겹고 친밀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소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순간 그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불편한 소리, 그 소리가 된 것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죄를 지으러 갈 때, 혹은 죄를 지으려 할 때 우린 이 소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오만과 망상을 품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저주하고 그들을 힐난할 때, 나의 몸과 마음이 죄악 따위로 가득 차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으로 숨죽여 있는 우리가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죽여 하나님의 걸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자신이 숨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들이 자복하고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않았고 변명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치 아니하고 상대의 잘못만을 들춰내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오만방지한 행위를 맨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냐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벗은 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벗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빨가벗고 살았으며 그것은 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변명을 늘어놓는 아담을 보면서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가?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는가? 왜 너는 그 죄를 지었는가? 그 죄를 짓고도 왜 변명을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즉각 전략을 바꿉니다. 우린 그 모습에서 곤두박질을 치고만 인간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해지고 뻔뻔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고 얼마나 구제불능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아담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아담은 화를 하나님께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런 못돼 먹은 여자를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문제 있는 여자를 붙여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이러한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숨어있지도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런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마귀의 수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을 만드셨다면 우린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까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니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잘못인 것일까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야 했으며 아담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서 인간에게 최소한의 순종과 최소한의 경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에게 걸어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그랬나요? 여자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오만하며 건방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무례히 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변명을 하는 데만 급급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과 하와의 모습에서 어리석고 오만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지금 어떠한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무겁고 진중한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힐난하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더없이 한량하고 더없이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부여잡지 않고 만일 피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장수가 무기를 버리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름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늪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삶을 살 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은 마귀를 찾는 일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여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예배 영상으로 쓰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없어서.